오늘은 그리스도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당신이 가진 믿음에 대해서 설명해보라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딱 한 문장으로 설명한다면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고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고백이 될 겁니다. 예수께서 나의 왕이 되시고 삶의 중심 되시고 이유가 되시고 목적이 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수단으로 삼고 내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도구로 삼으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램프의 진위를 몇 번 말씀드렸는데, 램프의 진위가 신적인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주인은 누구냐? 램프를 비비고 소원 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램프 문지르는 사람이 주인인 거죠. 그래서 내가 주인 되면 목적이 예수님 믿어서 평안한 삶을 사는 게 목적이 되고, 또 병이 낫거나 또 내가 생각하기에 잘 되는 거, 그게 이제 내 인생의 목적이 되고 예수님 믿는 이유가 됩니다. 이제 그렇게 믿으면, 내 생각대로 안 되면 예수님 버리고 어디든지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 목적대로 안 되니까 절간으로 갈 수도 있고, 다른 종교 갈 수도 있고, 그냥 종교를 안 믿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 소원이 목적이기 때문에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은 얼마든지 갈아탈 수 있는 거죠. 목적이 중요하니까. 반면에 주님을 믿는 이유가 자기에게 목적이 기반되지 않은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제일 좋은 사람은 주님 믿는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사실 그게 제일 복된 겁니다. 대표적인 게 모태신앙이죠. 모태신앙하고 어려서부터 이제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자아가 형성되기 전에, 그냥 모태에서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죠. 나중에 뭐 이유를 찾을 수는 있겠지만 그냥 처음에는 이유 없이 그냥 다닌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소원이나 목적한 바가 없어서 다닌 것이기 때문에 그게 복이 된 거죠. 왜 아무것도 모르고 다니는 게 복인가? 원래 영원한 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모르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를 것이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근데 오히려 나는 안다, 나는 본다, 나는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죠. 보이지 않는 것들인데, 잡히지 않는 것들인데 확실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그런 거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 기도가 복된 건데, 기도는 일단 눈 감고 시작합니다. 뵈는 게 없어요. 기도의 무서움이 그거예요. 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건 없는 거죠. 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안 보이는 곳으로, 모르겠는 곳으로 들어가는 거고, 들어가서 시간이 가는 것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사람이 멍해집니다. 똑똑하던 사람들도 기도를 많이 하면 아는 게 없어져요. 그래서 일단 제일 먼저 안 되는 게 셈이 잘 안 돼요. 동계산이 잘 안 됩니다. 기도 많이 하면. 왜 그러냐? 그리스도의 생명에 삼키운 바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것에 똑똑하던 것이 하늘의 것에 그리스도의 생명에 삼키운 바 되기 때문에 날카로움이 사라집니다. 똑똑함이 사라지고 명철함이 사라지게 되죠. 세상이 희미해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동계산부터 잘 안 되고, 날카롭게 날이 서 있었던 것들이 다 무뎌지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생명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에 삼키운 바 됐다는 건 내가 죽었다는 뜻이에요. 내가 죽는다는 건 내 소원이 죽었다는 것이고 내 욕망이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야 살 수 있고,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 움직이는 건데, 자꾸 내가 살려고 하니까 복잡한 거죠. 그래서 겉으로는 똑똑한데 실상 영적으로 보면 헛똑똑인 거예요. 아무것도 되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 똑똑한 사람들은 아직 그리스도의 생명에 완전히 잠식되지 못한 겁니다. 아직 그 똑똑함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젊을수록 나이가 어릴수록 더 세련돼요. 세상적으로. 그리고 유행에 민감하고 유행어도 잘 알고 세상 것을 잘 알죠. 당연히 젊으니까 그런 겁니다. 젊기 때문에 해보고 싶은 거 많고 누려보고 싶은 거 많으니까 뭐가 유행이 되면 그것도 다 해보고 싶잖아요. 근데 그 젊은데 그 유행에 민감하지도 않고 세상 것에 별로 소망도 없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앉아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제가 위인이라 부른다 그랬습니다. 젊은데 그러면 그 위인인 거예요. 젊은데 그러기 쉽지 않죠. 그래서 잘 믿으시는 분들은 되게 나이가 좀 있어야 이제 좀 잘 믿게 됩니다. 경험을 다 해보고 나서 이게 헛것이었구나. 이걸 경험을 해봐야 이제 실체가 뭔지를 깨닫게 되고 실체 대신 주님을 잡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생각이 많고 보는 거 많고 해보고 싶은 게 많으면 아는 것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점점 쓰레기가 많아집니다. 그 전부터 쓰레기만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는 쓰레기 더미에 갇혀가지고 이도저도 안 되고 꼼짝달싹 못하게 돼요. 그래서 그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법이 뭐냐?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그 주님이 다 가져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할수록 볼 것도 없고 본 것도 사라지고 보고 싶은 것도 줄어들게 되죠. 그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쉽게 하게 되면 이제 어디로 들어가느냐?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로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깜깜합니다. 지성소에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성소야 그 메노라 등대가 있어가지고 불을 밝힐 수 있는데 지성소는 하나님의 보좌만 있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깜깜한 거죠. 근데 그리스도의 참 생명이 영광 중에 나타나는 곳이 그 지성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밝혀주는 곳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 주님을 발견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로 나는 자랑한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건데 내가 소중한 것이 있고 자랑할 것이 있으면 그거 붙드느라고 다른 것과 바꾸지 않겠죠. 근데 내가 소중한 거를 진짜 소중한 걸 발견했으면 이전에 소중하게 여겼던 걸 다 버리는 겁니다. 그게 가장 소중하니까 다른 거 얼마든지 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남편도 뭐 다른 집 남편을 이런다더라 저런다더라 하는 사람이 제일 미련한 사람이에요. 우리 집 남편이 제일 소중한 거예요. 다른 집 남편이 나한테 뭐 해줍니까? 이러니 저러니 해도 남편 그늘로 들어가려면 내 남편이어야지. 다른 집 남편이 나를 위해서 뭘 해주면 그거 굉장히 이상한 겁니다.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다른 집 남편이 아무리 좋아도 그건 소용없어요. 가정도 우리 가정이 제일 좋은 가정이지. 남의 집 가정은 이렇네 저렇네 뭐 말해봐야 그러면 그 가정 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밥 해주고 설거지 해주고 거기 섬겨주실 거예요? 그거 다 소용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이 제일 좋은 집이고 우리 남편이 제일 좋은 남편이고 내 아내가 제일 좋은 아내고 내 자녀들이 제일 좋은 자녀들인 거예요. 다른 거 아무리 좋아도 나랑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도 뭐 다른 교회는 어떻다더라 저떻다더라 다 소용없어요. 그 교회 목사가 진짜 설교가 끝내주고 인격이 훌륭하고 다 소용없습니다. 그 목사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 한마디 해주는 줄 아세요? 여러분 유튜브로 좋은 목사님이라고 설교 들어보세요. 그 목사가 나랑 무슨 상관이 있나? 아무 상관없습니다. 영이라는 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뭐 설교 잘하고 말 잘해서 훌륭한 목사일 것 같으면 뭐하러 교회를 다닙니까? 그냥 방송으로 말 잘하는 사람 강의 듣고 설교 듣고 그렇게 하면 되지. 영이라는 건 연결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권세자로부터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흐름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권세자에게 받아야지 다른 교회, 다른 권세자, 다른 사람의 권세자, 그 사람 아무리 훌륭해도 그 사람 통해서 나에겐 복이 안 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가장이 권세자이기 때문에 가장이 아무리 변변치 않아도 그 가장 통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녀들은 내 아버지 통해서 복을 받게 돼 있습니다. 다른 아버지가 나에게 복 안 줘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내 선생님이 나에게 지식을 주는 거고. 그래서 큰 교회라고 좋을 것 같고 유명한 목사라고 좋을 것 같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서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우리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뭐 절대적으로는 아닐 수 있겠지만 목사도 우리 교회 목사님이 제일 좋은 목사님인 거예요. 그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는 목사가 제일 좋은 목사지. 뭐 잘생겼다고 좋은 목사면 뭐 우리처럼 대충 생긴 목사들은 어디 가서 목회를 합니까? 우리 목사님이 제일 좋은 목사예요. 그 왜 제일 좋다 그러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장소와 그 사람들이 제일 좋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 뭐 다른 곳으로 그러면 옮겨간다면 제일 좋은가?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 소중하지 않은데 다른 곳으로 옮겨간다 한들 거기는 내가 소중하게 느낄 수 있겠습니까? 그 택도 없는 소리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소중하다는 건 내가 대가를 지불한 것만 소중한 거예요. 그냥 길거리에 와서 주순 거는 소중한 게 아닙니다. 내가 대가를 지불한 것만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100만 원짜리 물건을 산다고 했을 때 그 물건 받으면 내 통장에서 100만 원 나가야 됩니다. 100만 원 손해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00만 원짜리 물건 사서 나 오늘 100만 원 손해 봤어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그 100만 원보다 혹은 100만 원에 상응하는 값어치 있는 걸 내가 얻었기 때문에 값을 지불한 거잖아요. 근데 오다가 100만 원짜리 물건을 주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100만 원이라고 생각합니까? 야 이거 100만 원짜리 주었네. 아 근데 나에게는 필요가 없어. 당근에 올렸더니 누가 10만 원에 산대. 아 그래 10만 원이라도 받자. 공짜니까. 그냥 팔아먹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값어치가 얼마입니까? 100만 원짜리지만 나에게는 10만 원짜리인 거예요. 그냥 주워온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장사를 할 때도 가격을 정하잖아요. 그럼 절대 그건 깎아주면 안 됩니다. 그 뭐 인심 좋게 한다고 저 사람 크리스찬이라고 깎아주시는 분들 계신데 여러분 깎아줄 때는 고마워할 수 있겠죠. 근데 뒤돌아 나갈 때는 아 좀 더 깎을 걸 이런 생각합니다. 깎아주면. 그리고 이거 싸구려인데 비싸게 팔아먹었네 이런 생각을 해요. 나는 호의를 가지고 깎아주고 소중하다고 소중한 사람이라고 관계를 생각해서 깎아준 건데 야 이거 값어치가 별로 없는 물건인가 보다. 더 깎을 수 있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 고마워해요. 여러분 깎아준다고. 그렇게 장사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싸게 받아가지고 간 사람은 그 가게 다시 안 옵니다. 저 사람 후진 물건 비싸게 판다고. 그러면 여러분 돈도 잃어버렸고 물건도 나갔고 사람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깎아주면 안 되는 거예요. 가격을 정했으면 무조건 그 가격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게 그 물건의 값어치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를 통해서 감추인 보화를 얻기 위해서 가진 거 다 팔아서 밭을 샀다. 이렇게 비유를 하셨죠. 가장 귀한 것을 위해서 그냥 귀한 것들은 다 팔 수 있다는 거예요. 엠만이 귀한 것들은 다 팔 수 있다. 근데 그걸 얻기 위해서 이것도 귀하고 저것도 소중해서 내가 못 판다? 그러면은 그걸 보화를 못 얻는 거예요. 나에겐 그게 보화가 아닌 거죠. 보화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기꺼이 목숨을 바쳐서 순교합니까? 순교할 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순교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값어치를 발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숨을 바쳐서 순교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으실 수 있어요? 당장? 죽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이 가장 귀하신 분이 아닌 거예요. 내 생명값보다 못한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계속 어지러운 거죠. 복잡한 거죠. 쓰레기가 많이 있는 거죠. 가장 귀한 거 하나를 얻기 위해서 다 가지치기 하고 버려야 되는데 아직 그게 나에겐 보물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저것이 나에게 보물이 되는 거예요. 보물 같지 않은 보물을 막 끌어모으려고 하니까 쓰레기만 잔뜩 쌓여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주님 뭐라 그랬느냐? 나의 가치는 절대적이라 그러셨어요.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나 심지어 자기 목숨보다 나를 사랑해야 된다. 주님의 값어치는 절대적인 겁니다. 절대적인 값어치예요. 그걸 위해 목숨 버려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을 믿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내가 주님을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믿었을 때 내가 얼만큼 버렸느냐.
그게 중요한 게 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버렸고 얼만큼 버렸는가. 그게 결정적인 문제가 되는 거죠. 크리스찬 청년들이 결혼을 하면 신혼여행을 바로 안 가죠. 주일을 예배를 드리고 이제 주일 오후에 신혼여행을 떠납니다. 그러면 이제 토요일 날 보통 결혼하는데 토요일 날 신혼여행을 안 가고 이제 호텔을 잡습니다. 그래서 호텔에서 1박을 하고 또 다시 양복 잘 차려입고 예복 입고 와가지고 주일 예배 참석하고 성도님들께 인사하고 또 한 군데만 가는 거 아니죠. 신랑 신부 교회가 다르면 두 군데 교회를 다 찍어야 됩니다. 그러면 인사 딱 하고 나서 잽싸게 튀어나와서 이제 저쪽 교회 또 가고 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인사 다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주일 오후가 돼야 이제 허니문을 떠날 수 있게 되는 거죠. 왜 그렇게 복잡하고 비용 들여가며 번잡하게 할까요? 옷 갈아입는 것도 그거 귀찮은데. 그냥 예식 끝나고 허니문 가면 편리하죠. 편하죠. 근데 주일 성수하고 가겠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게 가는 게. 물론 토요일에 예식 끝나고 신혼여행 가도 저는 얼마든지 축복해 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주일 성수 안 했다고 제가 저주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뭐 마지못해 축복은 하겠지만 그래도 주일 성수하고 가면 얼마나 이뻐 보이겠어요. 기본은 되는구나. 뭐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거 자기 스스로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편리하고 편하고 쉽게 할 수 있는 거 그거 버리고 내가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가치 그거 선택하는 거.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래서 몸이 아플 때 기도하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건강한 사람인데 바쁜 일 제쳐놓고 진짜 바쁜데 나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 그게 귀한 거예요. 바쁘니까 더 기도하는 거. 여러분 바쁘십니까? 그럼 기도하셔야 돼요. 또 성경은 교만은 패만의 선봉이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 겸손도 겸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겸손한 건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귀한 거 아니에요. 뭐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고 교만할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됐으면 당연히 겸손해지죠. 근데 교만할 여건이 너무 많아. 뭐든지 잘 되고 돈도 많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다재다능하고 잘생겼고 몸매도 세속적이고 인기도 많고 학력도 좋아요. 근데 그때 겸손한 거 그게 귀한 겸손인 거예요. 겸손할 수밖에 없는 주제라면 겸손이 귀한 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할 수 없는 순간에 인내하는 그 인내가 인내로서 귀한 것이지 방법이 없다 참자 뭐 그렇게 해서 참는 거 인내라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거는 그냥 뭐 버틴 거죠. 어쩔 수 없어서 버틴 거죠. 그래서 귀한 거를 발견해서 내가 그걸 포기하는 거 그걸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볼 줄 알아야 되고 희생할 줄 알아야 돼요. 주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손해볼 줄 알고 희생할 줄 알아야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 믿음 좋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보면 그 믿음 좋다는 사람들이요 특징이 있습니다. 고집이 세요. 그 고집이 세가지고 자기 믿음 좋다고 고집을 부립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말 안 듣습니다. 자기 주장이 강해요. 그런 사람들 보면. 그런 사람들은 옆에 사람이 없어요. 있어도 있다가도 떠나갑니다. 힘드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객기에 가깝습니다. 그건 객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객기하고 믿음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믿음이라는 건 삶에 깊숙이 뿌리를 박아야 됩니다. 삶이라는 건 그 안에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다 무시하고 자꾸 객기를 부리는 걸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품지 못하고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끌어안지 못하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무도 이렇게 뿌리가 땅에 박히는데 잔뿌리가 많아야 됩니다. 그 실뿌리가 많아야 돼요. 굵은 뿌리 하나만 딱 있어요. 나무가. 그건 그냥 칡뿌리죠. 잔뿌리 없이 굵은 거 하나만 딱 있는 거. 그 나무는 못 살아요. 부러집니다.
양분을 흡수를 잘 못합니다. 뿌리 굵은 거 하나만 딱 있으면. 나무가 든든히 서는 이유는 뭐냐면 흙 속에 잔 뿌리를 계속 펼치는 거예요. 그래야 나무가 든든히 섭니다. 그 흙을 잔뿌리가 다 끌어안는 거죠. 특별히 거름, 그 냄새 나는 거, 거기에 양분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싫은 사람들, 거기까지 내가 잔 뿌리가 다 뻗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흙들을 품기 때문에 나무가 양분을 잘 흡수하고 든든히 서는 거죠. 사람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우리 교회만 잘 되려고 하면 안 되고 다른 것들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인끼리 뭉쳐가지고 우리끼리만 재밌고 잘 되자, 신나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 교회는 흩어버립니다. 그러면 부흥 못하는 거예요. 그 교회는 하나님이 흩으시면. 그 예루살렘 교회가 몇천 명씩 들어와가지고 부흥했는데도 복음을 전하고 퍼져나가질 않으니까 하나님이 핍박을 줘버리는 거예요. 사도행전이 그 얘기입니다. 핍박을 당하니까 도망쳐가지고 전 세계로 흩어지다 보니까 복음이 전 세계로 다 전해지게 된 거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되고 다른 곳에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또 다른 곳의 문제는 우리가 또 해결을 해주는 겁니다. 경제도 그렇잖아요. 우리 회사만 잘 된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가게만 잘 된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다른 사람 다 망했는데 뭐 우리 회사만 잘 돌아가는 경제가 그런 경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도 곧 망하는 거죠. 돈이라는 건 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는 돌아야 경제가 잘 활성화되는 거지 한 군데만 잘 되는 건 그런 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만 챙기고 우리 교회만 챙기고 그래가지고는 뭐가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위해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할 때 그러면 나도 저절로 잘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많이 도와줘 보세요. 그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죠. 결정적일 때 도와줍니다. 그러면 나도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가 돼야 되는 겁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 아프리카 사람들 뭘 그렇게 도와줍니까? 뭐 한 번이라도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간 사람들이야 봤지만. 그 사람들은요 우리 위해서 기도해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우리는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 돕고 그 사람들 우리 위해서 또 기도해주고 나중에 자기들도 잘 되면 자기들도 받은 대로 누군가를 도울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개척교회들도 우리가 많이 돕고 또 목사님들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여러 교회 이렇게 계속 돕는데 돈 생각하면 그거 왜 그렇게 낭비합니까? 뭐 하려고 그렇게 줘요? 그 돈보다 높은 가치가 있잖아요. 그 선교사를 돕고 또 선교지를 돕고 또 개척교회를 돕고 그 도움에 대해서 인색하고 돕지 않는 자들은 결국 도움받지 못합니다. 하나님도 안 도와줘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렇게 흘려보내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근데 이제 도우려고 하지도 않고 뭐 하려고 그걸 도와줍니까? 이러면 뭐 그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 안 받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혼자서 인생을 잘 살아보셔야 되는 거죠. 주님이 왜 오셨느냐? 궁핍과 어둠을 찾아서 충만하게 채우시기 위해서 사랑으로 채워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근데 내 속에 주님이 계신다고 하면서 돕지 않는다? 그 사람 가짜예요. 그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받았다고 하면서 주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다 가짜입니다. 안 받은 거예요. 받은 척만 하는 거죠. 그 연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척, 그리스도를 만난 척, 성령 충만한 척, 그 연기를 하는 거죠. 그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보시면 사도 바울이 해로 여기고 내던진 것이 7가지의 자랑입니다. 할례 받은 거, 이스라엘 사람인 거, 베냐민 지파인 거, 가말리엘 출신 학자인 거, 바리새인인 거, 율법에 열심 있는 거,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거, 이걸 전부 다 던져버린 거예요. 다 해로 여겼다는 거예요. 사실 이 중에서 교회 박해한 것만 빼고는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거 여러분들이 지금 사도 바울의 조건 가지고 있으면 다 자랑할 것들입니다. 공부 많이 한 거, 성경 공부 많이 했다는 거 아니에요. 학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가장 뛰어난 성경학자에게 배웠다는 거예요. 율법 연구 많이 했다는 거죠. 그리고 율법의 의로움에서 나는 흠이 하나도 없다. 다 지켰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할례받은 거 구원의 증표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인 거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잖아요.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바울은 다 버렸다는 거예요. 야, 내가 이 대단한 걸 다 버렸다. 이걸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이 대단한 것들을 버릴 만큼 너무나 놀라운 귀중하고 쳐다보기만 해도 눈이 멀어버릴 것 같은 눈부신 영광, 내가 그분을 발견한 걸 자랑하는 거예요. 버린 것 자체가 자랑이 아닙니다. 내가 발견한 가장 귀한 보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고 나니 전에는 소중했는데 이제는 무관심해졌다는 거예요. 전에는 자랑이었는데 내가 자랑하던 그 나의 모습이 지금 생각하니 너무나 부끄럽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진 불, 촛불 이걸 자랑하고 다니는데 너는 어둠이잖아. 내가 밝혀줄게. 나 밝지. 자랑하고 다니는데 낮에 태양빛을 보니까 촛불 자랑한 게 창피하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너무나 밝은 빛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가 교회 다니느라고 손해를 많이 봤다고 그래요. 늦잠도 못 자고 주말에 놀러도 못 가고 골프도 못 치고 손해라고 얘기하시는데, 여러분, 그 손해 다 합쳐도 비할 데 없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손해봤다고 하는 그 손해 다 합쳐서 저울에 올려도 예수님의 무게를 못 이깁니다. 곧바로 기울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쪽으로. 그 무엇도 그분과 비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것 구하지 마시고 주님을 구하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됩니다. 주님으로 여러분 삶의 균형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온 우주의 중심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으로 삶의 균형을 잡으면 여러분들의 삶에 사방으로 다 길이 열리게 돼 있어요. 주님이 오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게 응답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응답이세요. 주님 오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 나는 것 같아도 주님을 생각해서 넉넉히 그냥 손해 보시고 그 손해를 통해서 내가 얻은 영원한 생명, 그것들을 기억하셔서 줄 수 있고 보낼 수 있고 넉넉히 베풀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을 드립니다.